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게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성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기초들이 이렇게 다져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면서 이제 이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죠.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또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사람이 죽었다가 한 번 죽으면 이 삶의 모든 것들의 여정이 끝난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는 어때요? 그저 그냥 불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모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으니까 죽음 위에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사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 두려움의 하나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삶과 죽음의 비밀들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왜 죽게 됐는지와 그리고 죽게 돼서 다시 구원을 받는 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죽음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확실히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렇게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이든 항상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지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상들을 섬기면서 잘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불안한 심리에 대한 반응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조차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의 원인도 알았고 그 죽음을 해결하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불안하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복음을 듣고 난 사람 변화가 되고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너무 놀라운 복음이니까 너무 놀라운 소식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 혹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파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우리도 저번에 예배소서를 보면서 보았지만 우리의 원래의 성품은 깨져버렸죠. 그런데 이것을 짜맞춘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성품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과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체의 성향, 성질, 즉 본성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목적지의 방향이 그 전에는 어디를 향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음으로 죄로만 향했으나 이제 새 성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이제 누구를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죄를 더욱더 짓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썼던 모든 재능들이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마음, 나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 즉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 영혼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해 보여요. 이 영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걸 아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사람을 보면서 뭐 열등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사람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내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 많은 영혼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나바가 있죠. 사울이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워가고 결국 그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만났던 그리고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하고 사람을 세워갑니다.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나누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좀 열심히 살라고 막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비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비다도 살아생전 수많은 구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들을 나누면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옷을 잘 만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옷을 만들어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길드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존재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와 함께하지만 나는 이제 조만간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가난한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랑이었죠. 다비다가 그렇게 살아생전 나누고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나눈 것처럼 이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여기에 나오는 많은 과부들이 많이 나오죠. 남편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당시만 해도 항상 옛날부터 그랬지만 남성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의 어떤 차이 때문에 주로 그 생계를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과부들이나 고아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실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한 가정이 어떤 부모나 부 혹은 뭐 이렇게 한 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꾸려가기는 사실 어려운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혼자 혹은 남자는 또 모르겠지만 여성이 아이들을 이렇게 혼자 길러가는 거 쉽지만은 지금도 않죠. 옛날은 더 했겠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나눠줄 건 없습니다. 무엇을 나누겠어요? 헌신. 누구에게 달려가요?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몸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불러오죠. 장례식 준비도 치러주면서.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가 살아생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옷을 봐라. 이 속옷을 봐라. 이 속옷과 이런 옷들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섬겼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랑들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헌신들을 또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빠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도가 죽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다비다의 시체를 잘 수습해서 이제 다락방에 안치를 했죠. 그리고 다 그의 장례식을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죠? 예, 아마도 이제 초대교회 때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반석을 다지기 위한 이러한 일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병자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자를 일으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니 실제로 그 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베드로도 이 가신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을 하니까 그 죽은 후에 그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를 불러오자. 베드로는 어떤 일이 벌어요? 자신이 받았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다비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다비다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바로 복음을 위함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확실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라고 합니까? 41절과 42절이죠. 자,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높아지는지 봅시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맞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개입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의 결론은 다 무엇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 물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받았죠. 그래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를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보여지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